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제목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신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듣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분학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줬냐면은 요셉의 이름은 본래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죠. 사분학 바네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들으면 모르지만은 이 원래 그 애국어로 사분학 바네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말하시니 그는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죽을 고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형님들한테 원래는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죠. 그래서 안 꺼냈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 또 팔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그 지휘대장이죠. 그 집에 갔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다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은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종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주인은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종은 주인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때 재산 같으니까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형님들 절대 그를 죽이지 못하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또 아무리 그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보디발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영영 감옥에서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서 옛날에는 간감법이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왕이 불러낸 것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이시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느냐 하면은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다 넘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은요, 쉽게 복줄 것만 누구나 다 받죠. 그런데 물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요, 아무리 큰 기업을 하고도 하루아침에 기업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대우 같은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지는 거거든요. 또 과거에 그 영등포에 가면은 큰 뭐라 그럴까, 그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장이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센 나라였는데 다 몰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평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엄청나게 어렵다가 나중에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평탄하게 세상 육체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쓸 계획을 가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엄청난 가뭄이 온다. 그러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요셉의 그 형님과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을 애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나라의 전쟁이다, 나라 간의 전쟁이다,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 그럼 왜 애굽의 장자를 죽여야 될까요? 10가지 재앙이 있다. 왜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자에 죽는 것도 애굽의 하나의 도구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람이 그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해가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땅에서만 막 헤매가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가면 이 창세기만 끝까지 잘 들어봐도 아주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거든요.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아무렇게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것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의부터 쭉 해나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저도 보통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 읽는 것 하고요, 이 강의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고 또 찾아보고 꼼꼼하게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도 물론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강의하는데, 그래서 신약도 한 권씩 정해서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수박 그다리기식으로 막 읽고 그냥 막 넘어갑니다. 한 장 한 장.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 읽어도 그냥 창세기고 알아요. 그냥 이 정도는 되도록 만들어놨네. 그래서 꼼꼼하게 제대로만 들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예배만 아무도 안 참여했으면 나중에 창세기 읽게 되면은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고 여러 번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지식 가지고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야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해석하고 풀어주면은, 저도 본래 처음에 장로에 있었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최영희 목사님인데요,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쇄신자 때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요. 지금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 어떨 때는 이제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그럼 저도 지금 강의할 때요.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잘 듣고 유념해서 보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한 장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이라도 몇 개씩 나눠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때마다 그 맞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꼬집하게 되면은 그때는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하셨는데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왔더니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하는 기본을 배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강의를 기본을 배웠고, 물론 큰 교회 갔지만 큰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교육 받았지만, 그러나 제일 처음에 초신자 때 그때 그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나 지금 다행입니다. 그분은 장로교 총회장도 몇 번 하시는 분인데, 백수 총회 몇 번 하시는 계신데, 어쨌든 그분 이제 물론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 영감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하고 강의하는 것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지금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성경이 정착이 되겠구나.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 이 교회 저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꾸준하게 배워야 그것이 정착이 되고 안 하지만 왔다 갔다 빠져버리면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셉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을 말이요, 이제 산에서 캤다 합시다. 캐면 그냥 캔 돌하고 섞인 그 금을 그냥 팔 수가 있을까요? 그건 팔기는 팔지만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가치 있게 하려면은, 자, 한번 완전히 막 녹입니다. 녹이요. 녹여가지고 금은 금대로 딱 분리시킵니다. 돌은 돌대로 분리시킵니다. 자, 거기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번 정도는 연단을 해야, 그래서 정금이라고 그럽니다. 정금은 99.99%의 금입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이렇게 거의 안 섞였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100%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요,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지라도 쓰임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후로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계실 때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별로 꾸지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뭐 칭찬만 맨날 받았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서 새로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기용 전사님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안수하고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밑에서 제가 배우면서 그분은 아주 카리스마였습니다. 꾸짖을 때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도록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신학교 가라서 이제 신학교 간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신학교 가는지 몰랐으니까 가라해서 간 거예요. 자, 신학교 갔는데 그분이 하루는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 물으시길래, 앞으로 부목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할 거냐 물으시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적으로 이제 성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어도 안 되지,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를, 저는 개척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냥 제 작품을 한번 남겨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자네 뜻이 그러면 알았다고 하더니 그전에 그렇게 꾸짖고 야단하고 막 그렇게 항상 그냥 목사님 앞에만 그냥 쫄아가지고 들들 들었어요. 그리고도 뭐 화분 뭐 물들어 청소라 다 시키는데 이후부터는 아예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 화분 물들어 청소 계단 청소하라 왜 안 시키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간단해요. 담임 목사가 되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뭘 할 건지 알아야, 그래서 난 일부러 안 시킨다. 앞으로 자네는 자네가 알아서 해. 근데 처음에 그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섭섭한지요. 그렇게 나는 시켜주는 거여도 내가 막 사랑받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목사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시켰는데 나한테는 안 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옳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찾아서 해야 그게 진짜 상이 되는 것이지,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시키게 되면요, 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시험들이 안 되지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 싫은 시키면 이건 시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내가 뭘 볼까 맨날 찾습니다. 자꾸 혹시 목사님 눈에 거슬린 거 없으니까 또 의자 줄 맞추고 또 뭐 떨어진 거 없나 찾아보고, 이제는 그때 시켜줄 때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후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맨날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마음에 그리낌이 될까? 왜냐면 신앙생이니까 이제 그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목사님 마음에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또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이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이후로 이제 저녁 예배, 수요예배, 이제 금요예배 드리면서 쭉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대로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또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앞으로 교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교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교사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건의해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아들이 참 잘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뭐 하나 자네 하시길래, 이제 이 청년 그래서 지역 좀 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자네가 다 가르치면 나는 뭐 가르치나 했어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 못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 달에 2달 저녁을 자네 여기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큰 교회 가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나는 이제 교회는 옮기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무조건 그 교회 그냥 오직 그 교회 있어야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가르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큰 교회 없어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임명 받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개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임의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옮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있으면 그냥 가라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도 많은 물질적인 것도 뭐 완전히 빈손 들고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둥바둥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니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 많이 주는 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 때는 이제 또 나가는데 더 많죠. 뭐 떼야지 몇 떼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안 하면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남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간다 주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힘들게 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들이 극복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겨내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이 요셉의 과정을 가면보면은 이런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면 그때부터 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과정을 마치니까는 이제 그 감옥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해몽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만 해몽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사분할 바냐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애국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는 살리라, 너는 결코 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로는 그냥 애국의 그냥 왕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누가 너를 죽이자 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의 2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왕의 2인자는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의 2인자는 국무총리는 이 사람도 왕의 이제 2인자, 그러니까 덕음수레가 뭐냐면은 2인자라는 뜻이에요. 2인자가 타는 수레예요. 그래서 이 버금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목걸이를 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입히니까는 그 다음에 또 본래는 아무에게나 결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왕 자기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결제권을 맡기지 않고 지금까지는 바로가 다 결제했어요. 그 결제가 뭐냐면은 반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반지에다가 그 왕의 이름을 팠어요. 그 나라 이름, 그 왕의 이름을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는 왕의 이름을 딱 찍어야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에게는 바로가 하는 말이 나는 바로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는 내가 앉은 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보좌만 탐하지 말고 모든 것은 네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 집사님께 만약에 그렇게 누가 맡긴다면 어떻게 했어요? 참 기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왕은 이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은 자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일이 못하게 되냐? 그러니 애굽 전국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만약에 너의 명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과 발을 함부로 놀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군인이든 뭐든 다 너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여기다가 인정반지는 딱 끼워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수를 딱 하니까는 엎드려라. 지금 이 사람을 가졌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보디발이죠. 보디발도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종이고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자기 상관이 됐습니다. 왕다음에는 바로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합격점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형통이라는 게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잡은 결정을 딱 했으면은 그 연단의 과정이 쭉 있습니다. 이 연단만 제대로만 견디면은 반드시 딱 끝났을 때는 더 이상의 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형통에 풀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꾸준하게 몇 분들 봤었어요. 어떤 분은 보게 되면은 이 남들은 12월 달 큰 추위죠. 그 12월 달에 전도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한 분은 진짜 죽기 직전에 와서 숨도 헐떡헐떡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사람 지금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요. 생활도 거의가 뭐 마비될 정도 됐습니다. 재물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내가 하는 말 그대로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것이다. 가족이 다 하나가 되고 집도 사게 되고 남편이 그때 직장도 없었어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그렇지만 당신의 사업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 앞으로 1,0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아직 1,000만 원까지 안 갔지만 한 600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는 회장 다음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요. 그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월급도 올라가고
차도 주고 점점 더 좋아져요. 실제로는 그 집은 샀죠. 말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몇 년 안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남들은 다 쉰다. 아무도 전도할 사람 없다. 다만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뭐냐면은 당신은 예배를 잘 드려라.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전도해라.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지 마. 보지 말고 당신만 그렇게 해. 그러면 당신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눈이 풀풀 내려 확 추운데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인도하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전에도 많은 수년 동안 고난이 심했어요. 심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까지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이 다 잘 된 겁니다. 두 딸과 아들과 그 다음에 남편도 건강하죠. 모두가 다 형통합니다. 그래도 본인도 지금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뭐 엄청난 헌금을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그걸 본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된다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깨느냐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후로는 또 좋은 것이 있구나 기대하시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 여러 군데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된 데도 있고 또 잘 된 데도 많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안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되느냐?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 이 산 넘어게 되면은 이제 형통한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다 이거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님은 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환경 어렵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내 신앙이 정말 목사 앞에서 인간 그대로만 담아주신다면은 그 집사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죽겠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첫 번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큰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죠.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렇게 목사가 명한 대로 그냥 했더니 되더라 이겁니다. 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그랬어요. 김포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신고하던 교회. 그러고서는 내가 이제 의심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다 시험입니다. 다 쓰러지게 되세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게 하는 말이 누가 유익이 되느냐, 누가 하는 말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에 이익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종놈의 신분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 왕 다음으로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집사님은 지금 요셉보다도 나은 사람을 자신이 볼 때 아니면 좀 못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제가 그건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바로는 육체입니다. 그죠?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집사님은 임금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바로의 아비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집사님에게는 집사라는 직분까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총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총리입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총리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에게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집사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이 아들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애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나왔죠. 그 못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뭐라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하시면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 뼈도 가져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해고로 갔다가 그 양치는 목자의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혹시 그거 봤어요? 요셉의 해고를 모세의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봅니다. 그게 내 뼈를 저 선영이 갖다 묻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모세가 묻어놨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요셉은 나는 애굽에 있는 것이 내 신분이 아니다. 나는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저 가나안이 내 고향이다. 난 거기 가야 된다. 여기서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된다 이거죠. 육체는 못 간다 하더라도 뼈는 가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어지지만 우리 영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저 천국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우상의 나라다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잠깐 내가 이 땅에 몸뚱아리 그냥 쓴 것뿐이고 우리의 신분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기서 보면은 총리가 딱 때리니까 전부 다 엎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 깔아라 그랬어요. 총리 앞에 누가 보게 되면 죽지. 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엎드려라. 천사들은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쏙 눌러 지금 온다 이겁니다.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요셉이 강해도요, 인간 군대와 인간 애굽의 그 백성들 뿐이지 천사가 그를 숨기느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는 어디까지나 백성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과 나의 신분은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요셉은 땅에서 권세 받았지만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아무리 무식하게, 아무리 부족하게 살아도 저 하늘에는 왕자마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자 했지만 우리는 꿈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꿈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만 안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다 이거예요. 자녀라 이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거죠. 권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도 받고. 요셉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용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만 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라고 해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꿈은 해몽해야 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반드시 받은 것이고 또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첫 번째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내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신앙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제 또 성령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키워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단 한마디로 이거 정리하고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기 때문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를 하실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다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꿈으로 본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가냐면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딸님들이 돌아오는 것을 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되도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환경이 변화되고 육체가 변화되고 점점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만 하라, 경배만 하라, 영광만 돌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리라. 건강도 이루리라. 내 자녀도 구원받도록 내가 이루리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에 품은 것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내게도 담담을 주시고 내게도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사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귀신도 세게 하시고 병들을 고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내 자녀들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물질의 부양과 능력함이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신뢰의 선받으러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본전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은 이 땅에 바로의 종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땅의 임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수임받기 원합니다. 또 바로는 이 땅에 육체의 사람의 아들이었으나 우리는 정말 영생하시는 영의 아버지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또 아들을 낳으셨사오니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미시여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에 내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를 멸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참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을 온전히 의지하겠사오니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들을 말씀하신 대로 주여 내가 실명을 해서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또 아직도 자녀 돌아오지 않는 곳에 대해서 심합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건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고 구하겠사오니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겠사오니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돌아오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바보 자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금심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오니 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늘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말게 알려주시고 의기소침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주여 내가 지금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강할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넘지 못한 일기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욕해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기에 붙잡아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를 거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긴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404번입니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